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0시 예배 때 새해를 기도와 소망으로 시작하십시다.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십시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새해를 기도와 소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와 이렇게 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는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이 그 당시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고령의 나이였다는 것은 그가 참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감옥에 있었고 몸이 매여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 마음과 그 뜨거운 그 열정까지는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선교지가 있고 전도지가 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시간을 게을리 여기지 않냐는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광교회는 목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영광교회 5대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담임 목사의 설교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란에 당분간 영광교회 5대 비전을 제가 좀 실어 놓으려고 합니다. 실어 놓는 이유는 이 영광교회 5대 비전을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이 좀 자주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믿음 생활하신 지 오래되지 않는 분은 영광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가나 라고 했을 때 이 주보에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영광교회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든 이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또 세계 선교를 통해서 5대양 6대주 곳곳에 모든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영광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성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전인적 이런 이 성품을 가지고 정말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어떤 세파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또 구제를 통해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은 남북이 이 위기 일발 정말 이 아주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지금은 남북 간에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어떤 긴장 상태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 상태가 또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잖아요.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아픔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해주실 때 그때 준비된 교회로서 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앞당기는데 거룩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영광교회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이 함께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에도 함께, 또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 위로가 필요한 일에도 함께.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항상 제 안에 가지는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영광교회만의 독특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광교회가 목적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목적에 의해서 영광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영광교회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또 영광교회는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자꾸 또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광교회가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배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복을 배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하늘의 복을 배송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하늘의 복을 배송하게 하시고 또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 비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이런 비전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영광교회가 밟는 곳곳마다, 또 영광교회 성도들이 밟는 곳곳마다, 또 영광교회 선교사들이 밟는 곳곳마다 그 밟는 곳에 길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 밟고 지나가는 곳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밟고 가는 그곳에 강들이 생겨서 또 물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키워드, 우리의 관심사,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게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기고 하나는 물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과 공기도 너무 소중해요. 요즘에 새해 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황사, 뭐 급황사, 이런 단어들. 또 그런가 하면 또 물 부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직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엔이 설정한 물 부족 국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도서지역 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김장도 이 바닷물을 끌어서 해야 되는 이런 참 끔찍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런 절망과 그런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데 영광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디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된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또 영광교회가 가는 길마다 없던 길들이 생겨나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광야에 물이 생기는, 사막에 강들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먹이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단순하잖아요. 또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깨끗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 웃습니까? 언제 노래를 부릅니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기쁠 때나 또는 선물을 받았을 때나 또는 부모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면요, 애들은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흥얼거리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는 부모에게 혼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그 아이들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노래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고 창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찬송의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또 여호사밧이 또 이 암몬과 모압의 그 연합군 앞에서 또 찬양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위에도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찬양 가운데 가장 멋진 찬양이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찬양에서 가장 멋진 찬양은
당연히 영광교회 1, 2, 3부 찬양대가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영광교회 1, 2, 3부 이 찬양대가 적은 인원이지만 기가 막힌 이 하모니로 찬양하는 게 멋진데,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 굉장히 그들은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는데 홍해바다로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막 기마병이 막 몰려오는데 엄청난 먼지를 동반해서 몰려오고, 그 기마병들의 그 군함과 그 함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그 바다 밑에 보니까 전부 이렇게 무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수가 한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한 수니까. 그럼 한 200만 명이 그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이 바다를 덮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그 엄청난 그 광경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홍해바다의 그 엄청난 그 기적 앞에서 조금 전까지 불평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과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앞에서는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이렇게 화답하고, 또 뒤에서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또 찬송하고,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우리 찬양대 한 30명 정도 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해도 우리 전체를 갖다 이 찬양으로 압도하는데,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미리암이 앞에서 백성들이 뒤에서 화답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그 가사가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수장시켰습니다. 직접 광경하고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듣고, 그리고 그 기가 막힌 그 장면을 놓고 찬양한다면 이 찬양은 평범한 찬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들의 그 찬양은요,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그 광야, 그 전체의 함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 기가 막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인간은 양면성이 있는 거 아시죠? 금방 불평하던 인생이 홍해바다의 그 기적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또 그렇게 찬양했던 또 그 인생들이 또 다시금 3일 후에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금방 홍해바다의 그 기적을 봤는데 사흘 후에 마라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적은 물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다투겠죠. 막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막 굉장히 서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작이 빠르고 먼저 먹은 사람들은 물을 먹어서 좋았습니까? 그 물이 그 배에 막 복통을 일으키고 굉장히 괴롭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물을 마셔서 고통스러워서 모세를 원망하고, 마시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서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반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니, 금방 출애굽할 때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을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주었더니 또 찬양을 하던 그들이 마라 앞에서 또 원망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일 텐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인데, 찬양받고 싶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이 자신들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면 그 행복의 기준이 뭐 주택의 문제다, 평수가 넓으면
행복하나요?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면 행복하나요? 내가 소득이 많으면 행복하나요? 그건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소득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을 갖지 못해서 목말라 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더 넓은 집에서 살지 못한 이런 또 마음에 또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환경에 의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진정한 목적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심령,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 마음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잠깐 유익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는 이 환경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면 그 차가 새 차가 됩니까? 몇 달만 타면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면 그 집이 새 집이 되나요?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우리 안에 이 재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탐심,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은 근본적으로 환경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찬양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떡이 환경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환경이 개선될 때 그 개선된 환경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찬양할 때 일어난 기적들이 많아요. 찬양 속에서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찬양에서 힘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선교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이 선교지에서 받는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좋은 음향이 있고 또 좋은 악기들이 있고 좋은 이런 어떤 음악적인 이런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처럼 음향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악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작이 있다고 하면 낡은 풍금 같은 오르간 아니면 이렇게 오래된 중고 키보드 하나 정도, 기타도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곡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딱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곡에 맞춰서 반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휘자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이 아프리카 사람들, 음악의 어떤 이런 그 환경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은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곡을 리듬으로 해요. 박수라든지 아니면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악을 맞추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지만 그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보면, 표정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왜 찬양할 때 조건은 좋지 못한데도 그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찬양에 힘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열정 때문이에요. 그 열정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서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예배 환경이지만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기가 막힌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온 마음과 영혼과 그 육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았냐면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막 어떤 이렇게 막
몸에 문신이 이렇게 막 새겨지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 고난의 시대를 그들이 승리하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면 집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모이면 그들이 한 일이 음식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랬거든요.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 마음에 이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이 그 고난에 의해서 구속받거나 굴복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찬양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 고대 1세기의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인데 그냥 그들이 서로를 이야기할 때 그 익투스를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사인하고 서로를 갖다 확인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지우고 손으로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찬양했다는 것은 마치 막 북한 같은데 거기에서 막 이 종교적인 어떤 억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간수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찬양에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부흥할 때는 반드시 찬양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런 그 찬양이 부흥기가 있었지만 또 교회의 세태기도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세시대예요. 이 중세시대는 어떤 의미로 보면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올라왔거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 지팡이도 무겁고 모자도 무겁고 옷도 무겁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음악 소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음악 소리가 없어졌냐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니까 성도들의 이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할 때 그들이 선언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회복과 말씀 부흥과 함께 음악의 회복과 음악의 부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음악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음악의 어떤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 바울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불렀던 많은 이 음악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음악이 그 서두에는 JJ, 말미에는 SDG가 있는데 이 JJ는 뭐냐면 이 지저스 주바, 예수의 도움으로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말미에는 솔리디오 글로리아, 이 작품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악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음악인들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고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부흥과 회복과 함께 이 교회 음악의 부흥과 회복이 함께 열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찬양이 나옵니까? 다윗도 그가 그 고난의 때에 시편 103편과 시편 108편에서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깰지어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는 다윗이라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건은 도저히 다윗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울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항상 쫓겨다니면서 망명도 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자녀들끼리 싸움이 붙어갖고 고륙상쟁이 일어나고요,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환경을 보면 그가 참 좋은 환경 같지만 사실은 그가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다윗이 행복한 삶,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기대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어둠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동굴이었어요. 빛을 보기 어렸어요. 숨쉬기가 어렸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을 향하여 깨라! 새벽을 깨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고난이 다윗의 삶을 누르지 못하도록, 다윗이 고난 때문에 자기의 삶이 갇히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내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송축할지어다. 이 말은 고난에 자기가 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고난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찬송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그 찬양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가운데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참 내 인생은 어둡다, 힘들다, 낙심된다, 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새해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새해의 그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혹시라도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현실이 불안하십니까? 뭔가 낙심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잠 못 이루고 식욕부진으로 고통스럽게 뭔가 힘겨운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해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에서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야,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해? 왜 내 속에서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자녀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인생이 왜 불안해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전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함몰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종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기가 막힌 이 자녀의 이 특권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지은 우리가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마라 앞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때로는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평과 찬양의 이 차이점, 그 중간에서 키 역할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비전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고 그 새날을 향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그 인생은 소망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찬양의 가사처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찬양하는 인생은 당연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영과 진리의 기도인지, 우리의 찬양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에 주목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기가 막힌 그 인생을 펼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불안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자꾸 이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겨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재성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된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분쟁이 일어날 만하고 뭔가 염려 또는 두려움, 이런 이야기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난세에 영웅이 날까요? 태평성대는 영웅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위기의 때, 난세의 때는 반드시 영웅이 필요합니다. 왜? 그 시대를 이끌 리더, 그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이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을 줄 때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이 교회를 리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리드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 때문에 창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창조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에는 구겨진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만난 것 같고 우겨싸움을 당한 일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을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한다면 그 그림 속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 그림 가운데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된 그 작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멋진 그 장면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낙심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그 시작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후로 44장까지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 길을 내고 강을 낸 곳에 모든 짐승들이 모이고 산업이 모이고 도시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거는 그 시제가 미래 시제거든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행할 새 일에 대한. 근데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죠. 그 결론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4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시제가 미래지요. 이사야 44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시제가 과거지요. 이건 뭐냐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미래와 그 비전을 보고 저는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결산이 있죠. 저는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나님, 영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새해를 기대로 시작하였는데 2023년 한 해 말미 결산의 때가 있을 텐데, 그 결산의 때에 오늘 이사야서의 4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소리 높여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뭐예요? 일의 결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찬양이 나오겠죠. 소리를 높여 나오겠죠. 모든 사람들아, 모든 만물들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2023년 마지막 영시 예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한 해를 인도하시고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요? 박수칠 준비, 아멘할 준비, 찬양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황폐해도 이 땅은 옥토로 바뀌게 되겠죠. 아무리 가뭄이라도 물들로 넘쳐나게 되겠죠. 이 땅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위대하심을 그게
아빠